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자신을 시작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신을 시작으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찬양을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냥 우리가 찬양할 힘이 있을 때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양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분이시기에 내 영혼을 향해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이 없을 때, 정말 무엇인가 해답을 찾고 싶은데 그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즉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 그의 생각은 소멸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일 뿐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강대국일지라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수명은 유한한 존재임을 입증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요, 야곱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지만 주님의 도움은 복이 됩니다. 그냥 찬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도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냥 다른 찬양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인가가 매일 생각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좀 유치한 얘기를 하지만 셀프 세차장에 가보면 그렇다고요. 자동차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 정도 물로 닦고 뭐 비누칠하고 또 광택 내고 몇 시간을 그렇게 차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또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찬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진 어떤 그 힘을 통해 누리는 것,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찬양의 이유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헬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손실이 올 것이 염려되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사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이 중요한 거죠. 자기의 몸에 만들어지는 그 근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손실이 오면 안 되기에 근손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것들을 인생에 있어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내 몸이 찬양의 이유인 거죠. 내 몸을 찬양하고 내가 가진 무엇을 찬양하고 내가 가진 힘을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데 힘을 많이 쏟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 하루 종일 24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차 있는지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그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가장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늘 시편 저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비록 다른 생각이 나를 침투할지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신분증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한 우주를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만물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이유에 대해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억눌린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섯 번째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그네를 지키십니다. 여덟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악인의 길을 꼬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번성하도록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이 지시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결코 참된 길을 찾을 수 없고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선함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오늘 시편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것들을 또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또 가진 것을 통해서 또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며 내 영혼을 향해 찬양하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것들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찬양한 힘이 없을 때, 정말 찬양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누리고 바라볼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